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라고 하는 길지 않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은 우리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함을 이 간단한 주기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얻는 아주 귀한 응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떡 세 덩이를 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고프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가 밤중에 늦게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없고 편지도 없는 세상에서 친구가 밤늦게 저녁 식사를 못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그날따라 그 친구를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 여행 중에 찾아온 지치고 배고픈 친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행 중에 친구가 그 집에 찾아왔는데 지치고 배고프게 생겼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어요. 그러나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이웃의 옆집 다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여, 급한 일이 생겼네. 나에게 떡 세 덩이가 꼭 필요하네. 그 떡을 좀 꼭 빌려주게나.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안에서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든 친구가 몹시 귀찮아합니다. 다시 옷을 입고 떡을 꺼내주려 하니까 얼마나 귀찮은 일이겠습니까? 안 돼. 야, 그냥 자.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밥을 먹으면 되잖아. 식사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떡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청을 합니다. 아, 내 친구 때문에 그래. 그 친구가 지금 굶고 있네. 떡을 좀 빌려주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수치심도 모르고 계속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행 중에 온 지치고 배고픈 친구를 먹이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안에서 문을 닫고 누워있던 친구는 그가 너무나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 밤새도록 계속 문을 두드리고 떠들 것 같아서 일어나서 떡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한 비유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왜 떡을 빌리러 갔습니까? 떡을 빌리러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을 빌리러 간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자기가 먹으러 빌리러 갔습니까? 그 사람은 늦게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픈 친구 때문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하여 간청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는 나의 양식을 구하는 것도 되지만 양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굶고 배고픈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도 음식이 주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참, 이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혹시 못 이해하고 갈까 봐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배고픈 사람들의 식량, 양식, 이 음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 불평등, 빈곤, 불의, 부패, 탐욕 등 이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음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음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곧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중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중재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와는 분명히 다르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보통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가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현재형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항상 간구하신다고 현재형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중보기도를 하셨고 영원토록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신 대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는 누가 합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거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바울 사도는 먼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편지를 마칠 때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편지를 마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내 옆에 있는 분이 하고 이웃이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로서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옆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로서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에베소서를 폈으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데 성도들이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도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와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예배 끝나고 싹 나아가고 그냥 각자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기도는 내가 하고 당신 기도는 당신이 하는 거야.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큰 축복을 많이 받았고 당신은 잘못 구해서 축복을 못 받았으니까 좀 더 고생을 하면서 잘 깨달아봐. 이런 식의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기도와 관심을 통해서 서로 함께 연결되고 교회들은 자기 교회보다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서로 연결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기도할 때 간청해야 합니다. 간청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담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친구를 위하여 떡을 간청함으로 얻으리라고 하셨고, 또 본문 9절과 10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3번 말씀하십니다. 3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기도의 내용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에는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시키지 않아도 자기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니까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어서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믿음과 사이비 믿음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사이비 믿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 중에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뭐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는 방법은 계속해서 시련과 문제와 고난을 주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진정한 믿음은 자기가 풍부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고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수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행동으로 기도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찾는 노력까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 땅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없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지고 서로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십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바른 기도를 하는 성도에게 특별히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9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수고를 하면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은 구하는 사람은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뭐냐면
아주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의 아버지들도 그 자녀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그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는데, 좋은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그 응답은 다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고 주신다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정말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사실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것같이 좋은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이별하게 되었던 것이 우리들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기쁨의 낙원이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을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 기쁨의 낙원에 살지 못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고통과 궁핍과 이 죄악 속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러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 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20세기에, 지금 21세기지만 20세기 들어서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그 방법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이웃을 위하여 담대한 기도, 이웃을 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이 담대한 중복 기도를 하면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간청을 할 때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중복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오시라고 요청하면,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하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면 오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지치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아까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 이 떡을 위하여 강청하는 그 제자의, 그 사람의 비유처럼 사실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아가페 아닙니까?
자기가 떡을 먹기 위하여 강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먹이기 위하여 강청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치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할 때 성령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의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이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그 열매 중에 가장 첫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웃을 위한 간청, 부끄러움 없는 중보기도, 간절한 중보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도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친구가 이 지치고 배고픈 친구를 위하여, 한 사람이 지치고 배고픈 친구를 위하여 이웃에게 가서 강청하는 비유. 그래서 떡을 받아와서 나누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떠나간 우리들에게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지,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오시는지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치고 배고픈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 되고 아프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 땅에 성령님의 임하심과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